용의 딸과 사랑에 빠진 청년.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 성을 가진 젊은 종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본관 사또를 따라 상경하였는데 때는 마침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강에서 놀다가 산에 이르러 높은 곳에 올라가 경치를 구경하던 중 피곤하여 앉은 채로 잠이 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꿈에 한 노인이 편지 봉투를 가지고 와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 오랫동안 떠나와서 집안 소식이 궁금하니 나를 위해 이 편지를 우리 집에 전해다오. 할아버지 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은 산 아래 큰 연못 속에 있는데 연못가에 가서 3번 유철을 부르면 사람이 물속에서 나올 것이니 이 편지를 전해다오. 이씨가 승낙하고 꿈에서 깨어보니 편지 하나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그 편지를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또를 모시고 관하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꿈속에서 노인이 일러준 산 아래의 연못가로 가서 유철을 3번 불렀더니 갑자기 연못이 끓어오르더니 사람이 물속에 나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시오? 이씨가 오게 된 동기를 말하고 또 편지를 전해주자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와 말하였지요. 안에서 당신을 부르니 들어갑시다. 내가 어떻게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내 등에 엎으시오. 잠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씨는 그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연못 가운데가 갈라져 길이 열려 옷이 젖지 않았으며 두 귀에 다만 바람 소리와 물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이윽고 언덕에 당도하니 그 사람은 이씨를 등에서 내려놓으며 눈을 뜨게 했습니다. 몇 겹의 대문을 거쳐 창문과 기둥이 모두 구슬로 장식되어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정각에 다다랐지요. 전각 위에 있던 여러 시녀들이 아름다운 한 미인을 받들고 나와 맞이하였는데 미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떠나신 지 오래되어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지금 편히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서신으로 저에게 군자를 받들어 모시고 3생의 인연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용의 딸입니다. 만일 사람이 아니라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더 없는 은혜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씨는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마음이 끌려 갑자기 웃으며 답하였지요. 육지에 사는 천한 사람이 이와 같은 환대를 받으니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가 없지요. 이 씨는 드디어 그곳에 머물러 용녀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며칠을 묵고 돌아가기를 청하자 용녀가 말하였지요. 왜 갑자기 가시려고 합니까? 저는 관아에 매인 몸인데 여러 날을 떠나와 있으니 죄를 받을까 두렵소. 당신이 사또 앞에서 입는 복색은 어떤 것입니까? 이 씨가 복색의 생김새를 말하자 용녀는 곧 상자에서 귀한 비단을 꺼내어 옷을 지어 입히고 나서 부탁하였습니다. 후일에 생각이 나거든 수시로 들어오십시오. 그러고는 유철을 불러 올 때처럼 업고 나가게 하였지요. 본관 사또는 젊은 종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 아버지를 가두어 이 씨의 행방을 추궁하였습니다. 이때 이 씨가 관아에 들어가 사또를 뵈니 사또는 그가 입은 화려하고 기이한 옷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님을 알아채고 그를 가까이 오게 하여 물었지요. 넌 그동안 어디에 갔었느냐?
입은 옷이 이상한데 그 옷은 어디에서 난 것이야? 이 씨는 감히 숨기지 못하고 낱낱이 실토하였지요. 그는 비록 용의 딸이나 이미 너와 교제를 하였으니 인간이 되는 셈이다. 내 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내가 볼 수 있게 주선해 주겠느냐?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 대답하고 곧 연못가로 가서 유철을 부르니 유철이 나와 전처럼 등에 업고 들어갔지요. 이 씨는 용녀를 보고 사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용녀는 매우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은 허락하고 아무 날 물가에서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하였지요. 이 씨가 돌아와 사또에게 보고하자 사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또 일행은 약속된 날 연못가에 장막을 크게 설치해둔 다음 위세를 떨치며 그곳까지 갔습니다. 고을에서 구경 온 사람들이 산과 들에 가득 차 있었지요. 이 씨가 전처럼 들어가 용녀를 보고 나가기를 청하자 용녀는 사또에게 고하도록 하였지요. 평복을 입으리까? 군복을 입으리까? 사또는 미녀가 군복을 입으면 더욱 아름다우리라 생각하고 군복을 입고 보도록 청하였지요. 이 씨가 다시 돌아와 그렇게 대답해 주자 용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말하였습니다. 사또의 분부를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후 바람이 일고 물이 치솟더니 연못의 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주목하고 절세 미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뿔이 솟아오르더니 곧 한 마리의 황룡이 물 위로 몇 자쯤 나와서 두 눈을 번쩍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언덕 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 모두 도망을 가버렸지요. 용은 곧 스르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또도 허망하게 돌아갔습니다. 때는 6월이라 가뭄이 너무너무 심하였지요. 기우제를 누차 지냈으나 효염이 없자 사또가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녀에게 비를 오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겠느냐?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씨는 대답하고 용녀에게 가서 그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용녀는 크게 난처해하면서 말하였지요. 용이 비록 비를 내리게는 할 수 있으나 상제의 명령 없이 감히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씨가 백성들의 갈망과 사또의 성의를 가지고 누누이 간청하자 용녀는 오랫동안 생각하다 허락하고 자그마한 병 하나와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가지고 나갔지요. 이 씨가 그 광경을 구경하고 싶어 함께 가기를 청하였지만 용녀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라 구름을 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꼭 따라가겠다고 우기자 용녀는 할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지요. 정 그렇다면 내 겨드랑이 밑에 붙어있는 갈기를 꼭 붙잡고 절대 놓지 마십시오. 용녀는 이 씨를 끼고 공중으로 올라가 구름을 일으키고 우레 소리를 내며 버들가지로 병 속에 물을 적셔서 세 방울을 뿌렸습니다. 이 씨가 물이 뿌린 곳을 내려다보니 바로 철산 지방이었는데 전답들이 모조리 말라 있었지요. 한 움큼 물을 떨어뜨려도 좋기 해가 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병을 기울여 전부 다 쏟아버렸지요. 그러자 용녀는 크게 놀라며 당황해했습니다. 큰 화가 닥칠 것이니 어서 내려가야겠어요. 이 씨가 그 까닭을 묻자 용녀가 말했습니다. 병에 담긴 물 한 방울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한 치의 비가 되니 지금 세 방울만으로도 가뭄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데 병에 들어있는 물을 모조리 쏟았으니
산이 잠기는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하늘의 노여움을 사 천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곧바로 이곳을 빠져나가 함께 타 죽는 화를 면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산 아래에 가서 나의 뼈를 거두어 묻어주시고 부디 예정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일씨는 돌아와 경내를 보았는데 그동안 물난리를 겪어 아득한 자갈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모두 한결같이 답하였지요. 지난밤 폭우가 퍼부어 삽시간에 평지의 수심이 한결 남짓이나 되었다오. 이씨는 크게 후회하고 다음날 산 아래에 가보았더니 과연 용의 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삼으로 싸서 나무 개에 담아 산 위에 묻은 뒤 한바탕 통곡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적이 된 삿도. 옛날 선정관을 하는 무인이 임금의 행차를 따라 무예 시험을 보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침 제주 목사를 파면시켰다는 보고가 올라왔지요. 무인은 그 소식을 듣자 동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제주 목사로 나가기만 하면 망고의 으뜸가는 정사를 하면서 천하의 으뜸가는 도적이 될 것이요. 그 말이 임금의 귀에도 들어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따지게 되었지요. 무인은 숨길 수가 없어 땅에 엎드려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그 말은 소신이 한 것입니다. 만고의 으뜸가는 정사를 하는 고을원이 어찌 천하의 으뜸가는 도적이 될 수 있을꼬? 그런 묘술이 있습니다. 임금은 껄껄 웃으며 무인을 특별히 발탁하여 제주 목사로 임명하게 되었지요. 그럼 네가 가서 망고의 으뜸가는 정사를 하고 천하의 으뜸가는 도적이 되어보거라.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너는 허튼 소리를 한 죄를 받아야 하느니라. 무인은 임금의 엄명을 받고 물러났지요. 집으로 돌아온 무인은 보릿가루를 잔뜩 사서 노란 물을 들여가지고 큰 대나무 상자에다 가득 담았습니다. 3발이나 되는 짐들이 모두 보릿가루였지요. 그는 조정에 나가 하직 인사를 하고 심부름꾼 하나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부임한 뒤로 송사를 공평하게 처결해 줄 뿐더러 아침 저녁 끼니 말고는 술 한 잔 입에 대는 법이 없었고 창고의 여분국식은 모조리 폐단을 없애는 데 쓰도록 하였으며 토산물 하나 빼앗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자 아전들과 백성들이 모두 그를 부모처럼 따르며 고을이 생긴 뒤로 처음 보는 청백한 관리가 왔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무인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서 문을 닫아 걸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병세가 더 심해지는지 음식도 들이지 않고 어두운 방에 앉아 앓는 소리만 그칠 새 없이 내었지요. 좌수와 아전들이 하루 3번 문안을 하였으나 그는 방 안에서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이 간곡하게 빌었지요. 증세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이 고을에 의원과 약이 있사온데 왜 치료하지 않습니까? 내 병은 원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단다. 너희들이 알아 무엇하겠느냐? 무슨 병인지 알려주십시오. 무인은 한참 만에야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지요. 내 어렸을 때 그만 이 병에 걸렸구나. 우리 집 재산은 이 병을 고치느라고 다 없어졌다. 그 뒤 20년 동안 별일이 없기에 이제는 다 나았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일이 또 앓는구나. 고칠 도리가 없으니
죽을 날이나 기다릴 뿐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 더욱 간곡하게 물었지요.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을 파서라도 약을 구해올 테니 그저 약 방문만 알려주십시오. 이 병은 피부에 생기는 전염병이라 우왕을 써야만 낫는다는구나. 우왕 몇십 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온 몸을 감싸 붙이되 날마다 새 약을 서너 번씩 갈아야 한단다. 이렇게 너댓새만 하면 병은 틀림없이 낫는다. 내 집이 원래는 넉넉하였건만 그 때문에 빈 주걱을 쥐고 나앉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어디에서 우왕을 구해 붙인단 말인가? 그러자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였지요. 우왕이야, 본 고을 물산이니 쉬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이 그 길로 온 고을에 명을 전하였지요. 사또님의 병환이 이러하니 치료할 약 방문이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힘을 다해 약을 구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우왕은 우리 고을에서 나는 물건이어서 그리 귀하지도 않은 것이니 고을 백성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많건 적건 있는 대로 바치거라. 백성들은 앞다투어 우왕을 바쳤지요. 그리하여 하루 동안 몇백 근이 될지 모를 우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인의 심부름꾼은 그것을 받아 짐 바리에 보리떡을 꺼내어 대나무 상자에 우왕을 바꾸어 채워 넣었지요. 그러고는 날마다 그 떡을 그릇에 담아내다가 땅에다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가까이 오면 얼굴이 도끼에 쏘여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엿새를 하며 병세가 점점 나아지는 신용을 하다가 마침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을 보았지요. 그 뒤에도 무인은 여전히 청렴한 정사를 했습니다. 임기가 다 되어 돌아가게 되자 제주 백성들은 비를 세워 사모의 정을 표하였지요. 무인은 서울로 온 뒤 우왕을 팔아 수천 금의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소 가운데 10충 8구는 우왕이 든 소이므로 우왕 값이 매우 저렴하였지요. 무인은 이것을 알고 미리 노란 물을 들인 보리떡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꾀를 썼던 것입니다. 관속들은 감히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서 누런 것을 땅에 파묻는 것을 보고는 우왕인 줄로 깜빡 속았지요. 무인은 이렇게 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벼슬 받은 소나무. 조선 세조 임금 때 어느 날 세조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세조는 임금의 전용 가마인 연을 타고 있었지요. 세조가 가는 곳은 속리산의 법주사였습니다. 세조는 오랫동안 피부병을 앓고 있었지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병에 좋다고 하여 온양온천을 찾아가는가 하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기도 하였지요. 이번에 법주사로 가는 것은 불공을 들이면 피부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였습니다. 임금의 차가 속리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지요. 길가에 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늘어져 있었지요. 임금의 가마가 그 밑을 지나가야 했는데 가마의 윗부분이 가지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마를 따르던 신하들이 안타깝게 소리쳤지요. 조심해라. 연이 가지에 걸린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기나 한 듯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린 것이지요. 그리하여 임금의 가마는 무사히 소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며칠 뒤 세조가 법주사의 불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주사를 출발할 때에는 화창하던 날씨가 소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자
벼랑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임금을 태운 연과 함께 소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지요. 소나무는 우산을 펼쳐 놓은 듯 가지를 사방으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으니 우산을 쓴 듯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지요. 잠시 뒤 비가 그치자 세조는 연에서 나와 소나무 앞에 섰습니다. 신하들은 세조에게 머리를 조아르며 이렇게 아뢰었지요. 전하, 이 소나무는 참으로 충성스런 소나무입니다. 이곳에 올 때에는 전하의 연이 가지에 걸리자 소나무 스스로 가지를 위로 올려 무사히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갑작스레 쏟아진 비를 피하게 해주었고요. 그래, 기특하고 고마운 소나무로구나. 이 충성스러운 소나무에 정 이품 벼슬을 내리도록 해라. 세조의 명으로 속리산 입구의 소나무는 정 이품 벼슬을 얻었습니다. 정 이품이라면 오늘날의 장관과 같은 높은 벼슬이었지요. 이 소나무는 이때부터 정의 품송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 어머니와 콩밥.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지요. 어부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아내는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부가 고기잡이를 계속하려면 집에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였지요. 어부는 할 수 없이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새 아내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부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지요. 새 아내의 아들 도리는 어부의 아들 동이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에는 동이를 머슴처럼 부려먹었지요. 동이는 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달랐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쌀밥만 먹였습니다. 반면 황소처럼 일만 해야 하는 동이에게는 콩밥만 먹였지요. 동이는 새 어머니에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있을 적에는 동이를 도리와 똑같이 잘 대해주었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착한 여인이라며 고맙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모든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아야지. 동이는 이런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저녁 바닷가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배가 도착하자 동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지요. 아버지, 네가 웬일이니? 여기까지 마중을 다 나오고.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그동안 자신이 새 어머니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낱낱이 털어놓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말없이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동이에게 물었지요. 동아, 너 도리와 씨름을 한번 해볼래? 씨름을 하면 도리를 이길 수 있겠지? 그럼요, 제가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럼 오늘 저녁을 먹고 마당에서 씨름 대회를 하자꾸나. 그날 저녁 동인의 식구들은 저녁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멍석을 깔고 앉아 보름달을 구경하였지요.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아 돌아, 너희들 씨름이나 한번 해볼래? 좋아요, 아버지. 동이가 반색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자신이 없는지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그때 새 어머니가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고 있니? 동이와 씨름을 해보라는데. 새 어머니가 다그치자 도리는 마지 못해 일어섰지요. 그리고 마당에서 동이와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동이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지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동아, 언제 그리 힘이 세졌니? 콩밥이라도 먹었느냐? 새 어머니는 쬐끔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콩밥을 먹으면 정말 힘이 세져요? 물론이요. 우리 마을에 있는 황소들을 보구려. 콩을 먹어서 모두 힘이 장사가 아니오. 다음 날 아버지는 고기 잡이를 하러 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새 어머니는 그날부터 자기 아들 도리에게는 콩밥을 주고 동이에게는 쌀밥을 주었습니다. 난 콩밥 먹기 싫어. 도리가 투정을 부렸지만 새 어머니는 눈을 부라렸지요. 싫어도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이 세지지. 도리는 할 수 없이 콩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지요. 동이는 미리 바닷가로 가 아버지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알겠다. 오늘 저녁 또 씨름을 하면 이번에는 그냥 져 죽어라. 그날 저녁 동일의 식구들은 저녁을 먹고 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동이와 도리에게 씨름을 시켜보았습니다. 동이는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이번 씨름에서는 일부러 져주었지요. 동이가 무릎을 꿇자 새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더니 정말이네요. 그때 아버지가 웃음을 그치며 말하였지요.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것은 내가 꾸며낸 말이오. 당신이 도리만 귀하게 여기고 동이는 차별 대우를 하기에 두 아이에게 씨름을 2번이나 시킨 것이오. 두 아이 모두 불쌍하지 않소.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이 아이들을 차별 없이 잘 기르도록 합시다. 새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뒤로 동이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며 잘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늑대의 꿈. 옛날 어느 날 밤 늑대가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밥상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늑대는 사냥이 서툴러 늘 굶주렸거든요. 아침에 잠에서 깬 늑대는 입맛을 다시며 중얼중얼 거렸지요. 꿈에서 본 그런 음식을 오늘 아침밥으로 정말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었겠지. 신이 난 늑대는 사냥을 떠났지요. 얼마 뒤 길을 가던 늑대는 새끼를 데리고 가는 염소를 만났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제발 부탁이니 기도라도 하게 해주세요. 염소의 말에 늑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자 어미 염소가 새끼 염소가 음매 슬픈 목소리로 크게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염소들의 울음소리에 산 기슭에 있던 양치기는 무슨 일이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양치기는 사냥개를 풀어 늑대를 쫓게 했습니다. 사냥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달려오자 늑대는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나 버렸지요. 겨우겨우 달아난 늑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유, 배고파.
그렇게 맛있는 먹잇감을 놓치다니. 늑대는 다시 먹잇감을 찾으려고 터덜터덜 걸어갔지요. 얼마 안 가 늑대는 새끼 9마리를 데리고 가는 돼지를 만났습니다.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는데 너희 10마리를 모두 잡아먹으면 배를 채울 수가 있겠구나. 잠깐만요. 죽기 전 새끼들에게 세례를 주고 싶어요. 어미 돼지가 간절히 바라자 늑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망가는 것만 아니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미 돼지는 시냇물 가운데 널빤지를 걸고는 늑대에게 한쪽에 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반대쪽 끝에 서 있었지요. 막 의식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미 돼지가 갑자기 널빤지를 세게 굴렸습니다. 그 힘 때문에 반대쪽에 있던 늑대가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요. 순간 어미 돼지는 새끼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다시 먹잇감을 찾기 위해 늑대는 간신히 걸어갔지요. 얼마 안 가 늑대는 풀을 뜯는 말을 만났습니다. 늑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지요. 안 돼. 나를 잡아먹으면 무서운 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늑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않아. 늑대의 말에 말은 한쪽 앞발을 들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내 발바닥의 편자에 써 있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늑대가 말이 든 앞발의 편자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말이 있는 힘껏 늑대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늑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말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렇게 속기만 하다니 굶어 죽겠구나. 늑대는 먹잇감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혼자 걸어가는 나이 많은 염소가 보였지요. 늑대는 염소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무 부탁도 하지 마. 그냥 널 잡아먹을 거야. 저는 부탁 같은 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보다 먹기 좋게 당신 입속으로 뛰어들까요? 늑대가 생각해보니 염소의 말대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호수 앞에 서 있어요. 내가 뛰어들 테니. 늑대는 염소의 말에 따라 호수 앞에 입을 쩍 벌리고 서 있었지요. 염소는 언덕 위에서부터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염소가 달려오는 힘 때문에 늑대가 호수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허우적거리며 늑대가 호수를 빠져나왔을 때 염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꿈이나 꾸지 말지. 이렇게 속임수에 당하다니 나는 바보인가 봐.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누가 내 꼬리를 잘라주면 좋겠다. 더 이상 걸을 힘도 없는 늑대는 커다란 나무에 기대서서 넋두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지. 갑자기 나무 뒤에서 나무꾼이 나타나서는 도끼로 늑대의 꼬리를 잘랐습니다. 늑대는 너무 아파 펄쩍펄쩍 뛰며 숲속으로 도망쳤지요. 결국 늑대는 꼬리가 잘린 아픔과 굶주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지요. 꿈속 여인의 은혜. 옛날 점촌이라는 마을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영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한 예쁜 여인이 나타나서 소매를 적시며 말하였지요. 저는
돈달산에 사는 여자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제 남편 용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 용과 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여자 용을 죽여준다면 당신에게 그 은혜로 큰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하도 흐느껴 울기에 하도 딱하여 영신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가오는 보름날 돈달산에 올라가면 2마리의 용이 내려와 장난을 치고 있을 테니 내가 여기에 두고 가는 칼로 1마리를 죽이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는데 꿈을 깨어보니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신기하게도 윗목에 그 여자가 두고 간다던 칼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동산에 휘영청 떠오른 보름이 되자 영신은 일찍 저녁을 해먹고 칼을 쥐고 돈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숲속에 숨어 조마조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한 3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천둥과 우레가 치고 안개가 자욱이 깔리더니 얘기로만 듣던 2마리의 커다란 용이 내려와서 쫓고 쫓기며 사랑 싸움을 벌이더니 2 용이 마침내 서로 엉키고 설켜 정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신은 이때다 싶어 칼을 번쩍 들어 1마리의 용을 겨냥하여 칼을 던졌습니다. 천둥이 무섭게 치더니 그중 1마리 용이 산속으로 도망쳤지요. 그것을 보고 영신은 재빨리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신의 꿈에 지난번 나타나서 부탁한 예쁜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고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죽인 것은 여자 용이 아니고 내 남편 용이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로 당신에게 여자 용과 내 남편 용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저의 부탁을 들어주셨으니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그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천둥이 치고 홍수가 질 터이니 당신은 일주일 양식을 방에 갖다 놓고 대소변도 방 안에서 보고 절대로 밖을 내다보거나 밖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내 말을 어겼을 경우에는 당신에게도 큰 재앙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홍수가 끝났을 때 밖에 나와 당신 이름을 팻말에다 써서 새로 생긴 들판에다 꽂아 놓으면 그것이 모두 당신의 땅이 됩니다. 제 말을 명심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소복을 입은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영신은 양식을 준비하여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정말 다음 날부터 우박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큰 홍수가 지기 시작하였지요. 영신은 내다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으며 방 안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세상이 온통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지자 영신이 문고리를 잡고 나와보니 가운데는 냇물 줄기가 흘러내려가고 끝없는 들판이 펼쳐져 있는 한 가운데에 오직 자기 집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신은 그 여자가 시킨 대로 자기 이름을 써서 사방으로 돌아가며 꽂았더니 그것이 다 영신의 땅이 되었고 후세에까지 영신이라는 이름이 이 고장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를 흘러가던 강 이름도 영강이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옷을 입은 장군. 곽재우는 밤새 호랑이를 쫓아 산속을 달렸으나
호랑이가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자 난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쫓아온 것이 아쉬워 굴 속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워낙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곽재우는 아쉬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가 고단한 몸을 쉴 곳을 찾았지요. 곽재우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산을 내려가던 곽재우는 산 골짜기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를 발견하고는 무작정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곽재우는 살인문 앞에서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지요. 이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잠시 후 부엌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처자가 나오더니 조심스레 밖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미시오. 곽재우는 처자에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밖에 누가 오셨는가? 처자의 대답도 듣기 전에 방 안에서 몸집이 거대한 사내가 나오며 말하였지요. 곽재우는 그 사내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사내에게 지난밤 일을 설명하고는 잠시 쉬어가기를 청하였지요. 호랑이를 문경에서 이곳 울진까지 쫓아오다니 재주가 비상하구려. 사내의 말에 곽재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울진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놈은 원래 중국 산동성의 태산에서 살다가 이곳까지 온 100년 묵은 백호입니다. 사내는 원래 중국 사람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한 포수였는데 그만 그 백호에게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원수를 갚고자 백호를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울진에 있는 이 산속의 동굴에 자리를 잡은 것을 알고 그 또한 산골짜기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동안 수차례 백호와 겨루었으나 서로 힘이 비슷하여 어느 한쪽도 승부가 나지 않아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말을 마치자 곽재우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였지요. 곽재우는 겸손하게 사내의 정을 사양하였습니다. 부탁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백호와 싸우고 있을 때 형씨께서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한 번만 큰 소리로 호통을 쳐주시면 그거면 됩니다. 호통이라고요? 그렇소.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곽재우는 사내의 부탁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곧 백호가 있는 동굴로 가보았지요. 곽재우는 바위 뒤에 숨어서 사내가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먼저 굴 속을 향해 무어라 큰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든 창으로 동굴 안쪽의 바위 벽을 두들겨 대었습니다. 잠시 후 굴 속에서 거대한 몸집의 백호가 나오더니 사정없이 사내를 향하여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덤벼들었지요. 사내는 연신 창을 휘둘러 대었고 백호는 날렵하게 몸을 굴려 자신을 찌르려는 창을 이빨로 물고 흔들어 대었습니다. 곽재우는 바위 뒤에서 호통칠 생각조차 까맣게 잊고 싸우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잠시 후 백호는 지쳤는지 어슬렁어슬렁 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곽재우는 그제야 사내가 부탁한 것이 생각이 났지요. 미안하오. 내가 그만 싸우는 모습에 정신이 팔려 호통치는 것을 잊었소. 괜찮소. 오늘은 백호와 싸우는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러하셨을게요. 그러나 내일은 꼭 호통치는 것을 잊지 마시오. 다음 날 다시
사내와 백호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곽재우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호통은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지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려. 그깟 호통치는 것이 그리 어렵단 말이오. 내 내일은 꼭 호통을 치리다. 이거 참 대장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구려. 아니오. 내가 잠시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냈구려. 미안하오. 허나 내일은 꼭 부탁하오. 다음날 곽재우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사내와 백호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싸움이 어느 정도 진척될 무렵 곽재우는 바위 뒤에서 뛰쳐나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그러자 백호는 곽재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으로 힘껏 백호의 뒤통수를 찔렀지요. 백호가 괴로움에 몸을 뒤트는 사이 사내가 백호의 목에 한 번 더 일격을 가하자 백호는 그대로 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원수를 갚게 되었소. 이 모두가 형씨의 덕이오. 사내는 곽재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처자를 옆에 앉히고 말하였습니다. 형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아버지 원수를 갚을 수 있었겠소. 사실 이 아이의 모친도 백호에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와 함께 지내게 되었소이다. 이 아이가 자신의 원수를 갚아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평생 형씨를 모시고자 하니 거절하지 말고 거두어주기 바라오. 그럼 난 이만 갈 길을 가야겠소. 곽재우는 사내에게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는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곽재우는 사내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처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후 몇 년이 지나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곽재우는 의병을 일으켜 함안에서 적군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게 되었지요. 그러나 의병으로 나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 한 번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병들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전후 사방으로 달리며 외병과 대적하던 곽재우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지쳐갔습니다. 곽재우가 더 이상 대적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후퇴 명령을 내리려 할 때였지요. 갑자기 붉은 옷을 입은 장수가 어디선가 말을 타고 나타나더니 외병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그 장수의 시퍼런 칼날에 외병의 목은 하나 둘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외병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결국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였지요. 붉은 옷을 입은 장수는 적들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는 곽재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구려. 곽재우는 목소리가 귀에 익어 장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전에 창으로 백호를 잡았던 바로 그 사내였지요. 아니, 이게 뉘시오. 참으로 오랜만이오.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 곽재우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내게 주시오? 이것을 입고 전쟁을 치르면 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내는 이렇게 말한 다음 곽재우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곽재우는 사내가 준 붉은 옷을 입고 전투에 임하였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내의 말처럼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매번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곽재우를 홍의 장군이라고 불렀지요. 그는 임진왜란이 끝나자 나라에서 부르는 것도 사양하고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울진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남은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귀신 붙은 술잔. 옛날 어느 마을에 최 부자가 살았지요. 최 부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착한 부자였습니다. 마을에 감사가 새로 오면 언제나 최 부자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였지요. 어느 해 새로 감사가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고장에 새로운 감사가 오신다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생각에 잠겼던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귀한 술잔이 좋겠구나. 최 부자는 돈을 많이 주어 훌륭한 술잔을 주문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자기를 잘 굽기로 유명한 가마와 도자기 기술자가 있었지요. 얼마 뒤 아주 좋은 술잔을 여러 개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마을에 새로 부임한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감사님, 이 술잔은 특별히 주문한 것입니다. 이 술잔에 술을 마시면 술 맛도 좋다고 합니다. 감사는 술잔을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최 부자는 술잔에 술이 넘칠 정도로 술을 따랐습니다. 술이 넘칩니다. 제가 감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니 많이 드십시오. 감사는 기분 좋게 술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술잔에는 술이 한 방울도 없었지요. 아니, 술이 어디로 갔지? 최 부자와 감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디 다시 한번 따라 보시지요. 최 부자는 다시 술잔에 술을 가득 부었습니다. 감사가 다시 술을 마시려고 술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세상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오. 다시 한번 따라 보시오. 최 부자는 이번에도 다시 술을 넘치게 따랐습니다. 감사가 다시 한번 술을 입에 가져가자 술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술잔에 술이 가득 차기만 하면 사라지니 이 술잔에 귀신이 붙은 모양이요. 다른 술잔과 다를 게 없는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다른 술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술잔에는 이상이 없었지요. 흥에 겨워 그런 대로 잔치는 즐겁게 끝이 났습니다. 감사가 돌아간 후 최 부자는 술잔을 다시 꺼냈습니다. 정말 이상하단 말이지. 어디 한번 깨어보자. 최 부자는 술잔을 깨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술잔을 깨고 보니 술잔 밑바닥에는 술이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여라 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지요. 그 술잔은 술이 가득 차지 않으면 술이 사라지지 않지만 술이 넘치면 술이 사라지는 신기한 술잔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술잔을 깨다니. 최 부자는 서둘러 도자기 가마로 달려갔습니다. 최 부자 어른, 정말 여기까지 오셨군요. 도자기 기술자가 뛰어나왔지요. 최 부자 어른께서 오시지 않기를 소원하였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올 줄 아셨단 말입니까? 보물 술잔이 깨진 것이지요. 정말 아까운 물건인데.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아니, 어찌 아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될 걸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런 보물 술잔을 만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술잔을 만들지 못한다니요. 그러지 말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이니 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최 부자 어른, 거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도자기 기술자 노인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도자기 기술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주가 뛰어난 제자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었지요. 드디어 기다리던 제자를 찾았습니다. 제자는 부모를 일찍 잃은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기술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지요. 우선 사람됨을 만들고 나서 도자기 기술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았던 노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지요. 할 수 없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얼른 기술을 가르쳐야겠다. 눈썰미가 있고 부지런했던 제자는 금방 기술을 익혔습니다. 노인은 그런 제자를 보며 흐뭇해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는 기술이 늘자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제자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후회를 하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눈이 오는 어느 날 참다 못한 노인은 술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는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얘야, 너의 기술은 아직 멀었단다. 젊은 시절은 금방 흘러가는 법이지. 제발 저런 못된 친구들과 사귀지 말고 어서 가서 기술을 익히자꾸나. 노인의 말에 친구들이 화를 내자 제자는 오히려 노인의 얼굴에 먹던 술을 끼얹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봄 제자가 돌아왔지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제자는 몸도 마음도 상하여 거지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이제 돌아왔구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노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제자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제자도 그런 노인의 마음을 알았는지 한 달 동안 꼼짝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방에 들어오는 것도 막으면서 열심히 일하였지요. 어느 날 제자는 비틀비틀 거리며 술잔 하나를 스승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스승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뉘우친 제자는 술잔을 건네며 울먹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제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는 안타깝게도 엊그제 죽었습니다. 최 부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였지요.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은데 어찌 제자의 장례를 스승님이 치르겠느냐면서 자기가 죽은 후 3일 되는 날 최부자 어른이 올 것이니 그분께 장례를 부탁하라고 말입니다. 최부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최부자 어른이 안 오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최부자 어른이 오시면 자신의 영혼이 들어간 술잔이 깨진 날이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만약 최부자 어른이 오지 않으면 활활 타는 불가마에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며 훌쩍거렸습니다. 최부자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였지요. 노인은 그런 술잔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부자는 노인의 제자를 위해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며칠 후 최부자는 노인이 궁금하여 가마로 가보았습니다.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빈 가마만 있었지요. 지금은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가마는 없지만 그 옆에 먼저 간 제자와 뒤따라간 스승의 무덤이
가마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